하세요? 다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타켓을 못 정하니까 쑥스럽잖아요. 미리 타켓을 정하라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인사할까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다음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게 필요한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에 대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목을 탕자의 이야기 그래서 뭐 돌탕 그렇게 얘기하지만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야, 그것까지 부족하다. 맞아 해라. 아직도 네가 깨닫지 못한 게 있다. 뭡니까? 그 앞을 봐라. 그 앞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있어서 그걸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어느 날 양을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불 뜯기고 양을 치고 있다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뉘엿뉘엿 저녁에 해지고 어두워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99마리 양을 그대로 놔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래요. 들에 두고 거기 그냥 놔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낮에 지나온 길을 되짚어 가는 거예요. 되짚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목자가 어디 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99마리가 있으면 그거 관리해야지. 그거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가 지혜로운 목자겠습니까? 99대 1인데 이거 99마리 지켜야지. 이건 들에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그까짓 한 마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 한 마리는 어떤 양입니까? 그 한 마리는 여기 99마리는 낮에 다니는 동안 목자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따라왔고요. 여기서 물 좀 마시자 그러면 예 하고 물 마셨고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은 어떤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은 목자 가자 그러는데 좀 더 뜯고요. 그리고 거기 머물르셨단 말이에요. 물 마시자 그래서 아니요 난 저기로 갈래요. 그리고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말 안 듣고 속색이던 양, 그 양 한 마리란 말이죠. 그 양 한 마리 그거 찾기 위해서 말 잘 듣고 여기까지 온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선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99대 1이에요. 99대 1. 이 99마리 양을 보호해야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걸 들에 두고 나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요지였어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 또 잃어버린 아들이
이들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것.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 이해가 돼요. 그죠?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목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구나. 그렇게 고개는 끄덕거려지지만 내 마음속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진, 얼굴 표정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 내용이 15장 1절과 2절의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가기를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들,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똑같은 종류야. 지들끼리 모이지. 별 수 없구나. 이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이시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은 잃은 양일까 찾아진 양일까?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양일까 찾은 양일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을까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입니까 찾아진 양입니까? 99마리 그 양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려서 지금 헤매고 있는 양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이 잃어버린 양과 찾아진 양의 모습을 생각하려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가 예수 믿지 않는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나 세례 받지 않았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성경을 모르고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지 내가 찾아진 양인가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난 찾아진 양 아닐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어김이 없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사 드려야 할 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고, 헌금해야 할 때 헌금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니들은 큰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긋났을까요? 제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 아들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에 왜 슬픔이 있는지 그들도 알아요. 그죠? 그 큰아들이 알았다고요. 날마다 눈을 크게 뜨고 동구 밖을 쳐다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큰아들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생각을 큰아들은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탕자인 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왜 슬퍼하는지, 아버지가 왜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왜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시는지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은 그러질 못했잖아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들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찾아진 양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아들, 그 아들이 찾아진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탕자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양, 그가 바로 찾아진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입니까? 찾아진 양입니까? 내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내 마음이 늘 움직이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그들을 향해 불붙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린 찾아진 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요? 여기 이렇게 예배 자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하니까 찾아진 양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질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뭘까? 지난주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면서 언제까지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하나가 빠지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쓸데없는 게 되어버리고 마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과의 애정에 금이 갈 수 있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증표인데 그거 하나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남편을 무시하는 게 되고 마니까 그걸 끝까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조그만 놈 한 마리가 있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녀석을 데리고 산 게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10년쯤 되면 강아지로서 늙은 강아지예요. 늙은 강아지인데 그 녀석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제게 좀 있거든요. 인터넷에 강아지 애견들, 반려견에 대한 거 쳐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도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 시장이에요. 애완견을 사고 파는, 분양하는 그런 시장이 인터넷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강아지를 어떤 강아지를 판다는 것도 나오고요. 이런 강아지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것들에 대한 광고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가지를 발췌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거기 게시판에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6일 낮 2시 정도 즈음에 강원도 영월 동강 쪽에 영월 대가식품 김치공장이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일 때문에 가셨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네도 아니고 외딴 지역에서 잃어버려서 온 가족이 걱정이 큽니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제발 목격하신 분들은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사진과 비슷하게라도 생긴 시추를 보신 분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태어난 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견종 시추, 이름 견우, 성별 수컷, 특이점 사람을 잘 따른다, 먹을 것을 아주 좋아한다, 모양새 앞발과 뒷발, 배, 입부터 턱 부분까지, 그러니까 몸통 아랫부분은 모두 흰색입니다. 머리 부분에 사람을 치면 이마 부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흰색 털이 콧등부터 점점 크게 나 있습니다. 발등, 발가락 부위는 갈색으로 점박이 털이 나 있고요. 엉덩이 부위에 동그랗게 흰색 털이 나 있습니다. 견우를 정면으로 보았을 때 눈은 동그랗고 약간 억울한 듯한, 사람으로 치자면 눈썹 끝이 아래로 처져 있는 듯한 표정, 그러한 얼굴상이고요. 정말 혹시나 비슷하게라도 생긴 아이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엄마께서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찾아보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데려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분이 데려가신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나쁜 사람이 데려가 버린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함께 해오던 아이예요. 제발 보신 분 있으시면 연락 좀 주세요. 저희 견우 찾아주시는 분께 사례금 드립니다. 많이는 못 드리지만 꼭 드릴 수 있어요. 엄마는 속상해서 매일 술을 드시고 있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 뭐뭐뭐 엄마 거, 017 000 내 거, 010 뭐뭐뭐 오빠 거, 010 뭐뭐뭐 아빠 거, 043 뭐뭐뭐 집 전화. 이게 거기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다른 걸 한번 찾아봤잖아요. 어떤 강아지는 찾아주면 200만 원 살해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 한 20만 원 주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살해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 살해금을 주겠다는 가격은 어떻게 매겨진 걸까요? 어떻게 매겨졌을까요? 예? 자기 기준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찮은 똥개가 집을 나갔어요. 그거 돈 주고 살해금 주고 그 강아지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건요,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해요. 지난주에 봤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찾았다고 불러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 값이 잃어버렸다 찾은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비쌌다고요. 여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요. 제가 지난번에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몽골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같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서 뭘 했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돈을 내가지고 양을 한 마리 그 양 치는 집에, 목자 집에 가가지고 양을 잡았어요. 양 잡는 과정부터 쭉 같이 이제 지켜봤어요. 어떻게 양을 잡고 양이 어떻게 죽는지 그런 것도 보려고. 참 그 징그럽더라고요. 그 보는데 징그럽더라고요. 물론 많은 교훈도 되지만 그걸 한번 봤어요. 봤는데요. 그 양 한 마리 값이 우리 돈으로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이 양 한 마리 찾아 나선 그 값이 13만 원, 지금 우리 돈으로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 찾아가지고 올 때에 이 목자는 생명을 걸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아마 이 양보다 더 많은 값이 들어갔을 거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건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를 그 한밤중에 생명을 걸고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자가 그 양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 길러왔던 양이란 말이에요. 이름 불러줬던 양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그 양이란 말이에요. 아마 가서 그러지 않았다면 까지 99마리니까 내가 한 마리 사다 넣지 그래가지고 100마리 채울 수도 있어요. 100마리 채우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나섰던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목자가 그만큼 그 양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중에 나서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양, 내가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풀을 뜯겼고 물을 먹였던 그 양입니다. 그 양. 시장에 있는 많은 파는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라 내 양. 그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섰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확 때려주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양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낮에 지나온 데를 다 그 밤중에 깜깜 밤중에 다니면서 상처나고 걸려 넘어지고 찢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했던 목자의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기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찾으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단 말이야. 내가 모든 거 다 제껴두고 있는 거 다 놔두고 내가 생명 걸고 너를 찾아서 그래서 기어코 내가 너를 찾았어. 그리고 너를 찾아낸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처음에 손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오지 않을래? 야, 와야 되지 않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다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생명까지 던져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와야 되지 않니? 그렇죠? 모든 생명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렇게 찾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그렇게 찾아 나섰던 하나님이시기에 기어코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이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마음을 제가 느낄 때까지는 왜 그랬을까? 그래야만 될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를 찾을 때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나를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 그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찾아 나선 것이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 나셨어요.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생명 걸고라도 찾아야만 됐다고요. 상처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온몸 벌거벗겨진 채로 말이죠. 그 부끄러움 당하고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아 겪을 수 없는 모진 고통, 십자가의 아픔 왜 겪어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만 됐냐고요? 꼭 그러셔야만 됐어요? 하찮은 나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큰일할 존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 그럴 자신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전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해도요, 하나님 앞에 만일에 강아지를 보면 똥개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건 먹여주고 아무리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아무리 목욕시켜줘도 그 하나님 앞에 재롱 떨기보다는 왕나고 물어버릴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나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 나 같으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아마 기분 좋으셨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제 자신 생각하면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흡족함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마음 아파하는 삶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 값은 똥개값만 못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셨다는 것.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찾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만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양을 한 마리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호소문이에요. 전봇대마다 붙여놓고 내가 너를 기다린단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단다.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반드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음성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시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밖에 더 이상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 십자가의 그 생명 내 던져주시며까지 우리를 찾아내셨던 그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의 마음, 그렇게 우리는 찾아진 바 된 존재들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다면 하나님 우리 찾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놔두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겠지요. 더 찬양 잘하는 사람,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권세 있는 사람, 더 큰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찾으신 건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내실 때까지 그분이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찾아진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생명 다 던져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알겠니? 내 마음 알겠니? 내가 너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 것처럼 내가 또 찾아내야 할 많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금도 찾고 있는데 내가 나와 함께 찾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오늘도 애타하며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려주시면서 찾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진 존재가 되었다면 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자 위에, 여러분이 앉은 의자 위에 아마 문기가, 글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자 앞에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써 있는 거 있지요. 여러분 성경 찬송 놓은 그 받침에 쓰여진 글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벌써 작년에 거기에서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읽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거기 써서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 메가처치, 그건 전 꿈이 없어요. 전 그 소질이 없어요. 그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그들을 향해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우리는 한 영혼, 각 목장마다, 적어도 목장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초청해서 함께 영혼의 수확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장에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초청해서 맥주감사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내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의 마음, 그렇게 찾아진 양이 바로 나인 것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찾아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달라고, 나를 그렇게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찾아내셨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초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모진 고난 당하시며 손수 빚어 만든 그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비난당하며 외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까지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그렇게까지 찾아내셨던 우리의 모습,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아진